주변에 보시고 우리 자녀나 또 우리 교학교 학생,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 누가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잘 안 가구만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래, 오늘 성탄절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티 입고 하라고 티를 줬는데 겉으로는 못 입고 속에다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이 돼 있고 그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조하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만드셨다. 동사로 이야기하면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만들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작한 것이죠.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만드신 일입니다. 최초로 만드신 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만드신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살피면서 잘 운행되도록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꼭 해야 되는 고백. 창조,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만드셨기에.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복음서죠.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조금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신약 처음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내셨다.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죄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하는 일들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고 무엇을 위해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주셨으니 보내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셨으니 보내셨으니는 희생하셨으니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희생케 하심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구나,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니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절기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절기들을 보내는데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희생함을 통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구나,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침투하셨구나, 진입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롭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성탄절 너무 기쁜 날입니다. 저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탄절을 보낸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드렸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삶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탄절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또 정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품으시고, 이 기쁨을 내가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사랑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그때 막 제자들이 서로 막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막 이야기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끄럼틀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끄럼틀 오라고. 갈까 말까. 안 갈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미끄럼 딱 타면 쭉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가셔서 순탄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니까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듯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쭉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심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날입니다. 섬기러 오신 날이죠. 그 귀하신 섬기러 오신 날입니다. 섬김의 날이죠. 섬김의 방법에는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낮아지심. 섬기려면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죠. 내려오셨고요. 하늘 보좌에서 땅에 있는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땅으로 오신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최대의 낮아지심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필요를 보시고 오히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사랑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고 신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러 모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대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나 종이 그 발을 씻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낮아지셔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삶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삶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반전입니다. 반전. 사랑의 반전입니다. 볼 수 없는 일들이죠. 종이 손님들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 발을 씻기는 모습에 반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낮아지셨기 때문에 섬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땅속 음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삭 주저앉으셨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낮아지심입니다. 생명을 건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감격하는 것이지요. 왜죠?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렇죠?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땅속 음부로 내려가시는 그 낮아지심을 통해 섬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심이고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의 그런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실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 하시면서 하신 뻔뻔한 소리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까지 철저히 낮아지시면서 섬김의 도를 다하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섬김을 통해서 극진하게 죄인들을 높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에는 버리심이 있습니다. 버리심.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 귀한 하늘 보좌를 하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아주 안전하게 다 편함과 모든 것들 다 버리셨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셨죠. 제자들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시면서 스승의 체면, 스승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죠. 그러면 섬김을 하려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삶 속에서 이 체면과 자존심을 못 버리면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알량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량한. 자기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 알량한이라는 거죠. 신앙에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은 알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버리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놈의 자존심 지키려다가 섬기기는커녕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체면치레하다가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어디 감히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죠.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셨죠. 그 낮아지심도 섬김의 극치를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버리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열매가 엄청나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고 예수님이 버리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우리가 높아지시는 것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헌신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 우리가 높아지셨고 우리는 빈털털이었는데 예수님이 버리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감사하고 감격이고 헌신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러 오셔서 멋지게 섬기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 작은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이겨내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의 섬김의 삶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나도 이제는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 마음 가지시면 성탄절 예배 잘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조금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좋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섬김의 삶입니다. 목숨은 우리가 버릴 수 없지만 시간과 물질과 땀을 조금씩 우리가 버려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또 수고하고 희생이 우리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아주 유익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얻게 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높여주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동굴에 가서 뭘 해갖고 영성을 얻다 그렇게 아니라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한 장씩. 구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유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구유가 들어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기 오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섬김을 생각하고 낮아지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따라가야겠다. 이게 구유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 또 넘기시면요. 이거 지금 옛날 거 찾기 어려운데 대야입니다. 대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셨던 거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선생인데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내가 조금 직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내려와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기의 있는 것을 앞세우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대아영성은 삶 속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아주 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죠. 십자가 영성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꿈만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시면서 누군가를 살리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 살릴 수 없지만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또 창피도 당하고 수치도 당해야 되지.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또 대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 이러니 십자가 영성이고 실은 모든 순교자들, 고난의 현장에서 순교자들은 다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도 이 고난을 다 감내하겠습니다. 때로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래 십자가 영성이 순교자 영성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뜨거우면 십자가 영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시면요. 한국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가 구유 영성, 대하 영성, 십자가 영성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탄절 이후에는 내가 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좀 나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좀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겠고 내가 때로는 수고와 희생으로 나도 조금 더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유 대하 십자가는 섬기러 오셔서 낮아지셔서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박난 인생을 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